누구를 영접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십자가는 굉장히 친숙하죠. 집에도 십자가가 걸려 있고 어떤 분들은 십자가 목걸이도 하고 다닙니다. 이렇게 십자가가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2000년 전에 사람을 아주 끔찍하게 죽였던 사형틀이라고는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십자가 사형은 인류가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통과 수치와 공포를 극대화하도록 고안해낸 그런 사형 방법입니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는 채찍질을 하는데요, 저 채찍 끝에 동물의 뼈와 또 쇠붙이가 달려 있어서 한 번 맞으면 살점이 다 뜯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벌써 엄청난 출혈과 고통 속에 반죽음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다가 매달아서 천천히 죽음의 고통을 느끼면서 사람을 말려 죽이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면 횡격막이 닫혀서 호흡이 안 됩니다. 저기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잖아요. 그 손목에 박힌 십자가를 이렇게 비틀어 가지고 자신의 발에 하중이 다 실려 있는데 그 십자가 못 박힌 발을 힘을 들여서 자신의 살을 찢어가서 다시 올라와야 호흡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계속 고통을 느끼면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겨우겨우 호흡을 하는 거죠. 그렇게 3, 4일씩 십자가에 달려서 이런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 천천히 죽이는 것이 십자가의 형벌이죠. 이게 너무 끔찍했기 때문에 로마 정부는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사형을 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로마 정부를 대항하는 정치범들이나 흉악범들에게만 이 십자가 사형이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에게 십자가 그러면 끔찍한 거예요. 온 사람들이 다 보도록 공개 처형이잖아요. 그 수치를 당하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이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따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너무 쉽게 그럼요 주님, 제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죠 라고 쉽게 얘기하지만 당시의 십자가의 그 끔찍한 형벌을 보고 그 수치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영광의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아픔을 당하는 삶으로 내가 내몰려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8절 39절, 우리 지난주 본문이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데, 저기서 자기 십자가, 자기 목숨 할 때 자기는 어떤 자기일까요? 자기야 할 때 자기가 아니라 저 자기는 거짓자, 옛사람의 자기입니다. 옛사람은 세 가지 분명한 특징이 있죠. 우리는 과거에 어떻게 살아왔어요? 에베소서 2장 2절로 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우리가 옛사람의 질서를 따라서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이 내 삶의 왕이 아니라 세상 질서대로 살았습니다. 마귀가 원하는 죄를 사랑했으며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며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뭐냐?
바로 이렇게 내 마음 내 뜻대로 충동대로 죄를 사랑하며 살아왔던 그 삶을, 그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체 높으신 어르신을 모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방식대로 모셔야 됩니까? 아니죠. 그분이 원하는 대로, 그분을 편하게, 그 VIP가 편하게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의전을 준비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며느리들이 많이 계신데요, 시부모님이 집에 오시겠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뭐부터 합니까? 그냥 살던 대로 그냥 오세요 합니까? 어떻게 해요? 청소부터 하는 거예요. 어르신을 모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하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기 위해서는 내 안에 청소해야 될 것들, 내 마음의 보좌에 올라와 있는 그 우상을 제거하고 주님 싫어하실 것들을 청소하고 거룩하신 주님을 내 마음의 보좌에 주인으로 모셔드려야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꾸 성화의 훈련, 거룩한 주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훈련, 자기 부인의 훈련, 자기 십자가를 지는 훈련을 어디서 해야 돼요? 멀리 갈 것도 없이 내 삶의 자리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관계, 자녀와의 관계, 매일 만나는 직장 사람들, 교회 지체들과의 관계에서부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취사 선택하며 그렇게 살아보려고 훈련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고 자존심이 상했지만 거짓 자아의 성질을 내려놓고 먼저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자존심 싸움하느라고 일주일에 한 달씩 말을 안 하고 지내는 부부들이 있어요. 우라통이 터지지만 아이가 상처받을까 봐 내 상한 감정은 백업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래도 품어야 되니까 아이를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그렇게 아이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삶으로 가는 것이죠.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을 끼쳐보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나 태도나 행동이나 항상 깨어서 조심하면서 어떻게 해서든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삶,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이요 성화의 훈련을 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소해 보이는 집안 일들 가운데서부터 자기 부인의 훈련을 하는 것이죠. 옛날에는 집안 일들이 보여도 그냥 배우자가 알아서 하겠지 떠넘겨버리고 그냥 나 편할 대로 살았는데, 은혜를 받고 이제는 내 편할 대로 옛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훈련하기로 결단한 이후부터는 쓰레기 봉투 하나라도 좀 들고 나가고 눈에 보이면 치우고 그런 훈련을 해보는 것입니다. 작은 일들부터 실천하는 것이죠. 저도 이 부분이 진짜 약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그냥 오냐오냐 과부로 키워가지고 집안일을 할 줄을 몰라요. 결혼하고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방식대로 살지 않고 내 배우자와 맞춰서 작은 집안일이라도 좀 해보려고 하는 그 훈련을 의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집안에 뭐 많은 일은 못하지만 적어도 내가 우리 집안의 쓰레기는 내가 책임지겠다. 재활용 쓰레기도 분리수거하고 우리 집안에서 그냥 이쁘만 할 줄 알지 귀찮은 일은 아예 안 하는 강아지 돌보기, 그 산책시키는 거, 그 배설물 치우는 거 제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현관에 신발 어지러져 있는 거 그냥 보이는 데마다 정리하는 거. 작은 일들부터 익숙한 대로 살지 않고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훈련해 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게 성화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자기 부인이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익숙한 삶으로부터 자꾸 연습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연습해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나주개사의 훈련을 언제 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나주개사 훈련을 언제 해야 된대요? 기분 좋을 때만? 하고 싶을 때만? 어떻게 해요? 날마다 깨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훈련되어져 가기로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거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로 12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다. 시작.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 보세요.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제자들은 날마다였는데 사도 바울은 날마다를 넘어서 항상파가 되겠대요. 어떻게 항상한대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너는 살리는 쪽으로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하잖아요. 내 성질 알지? 내가 살고 상대를 죽여버리려고 그래. 근데 바울은 어떻게 한대요? 내가 죽고 너를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한다고? 날마다를 넘어서 항상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항상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도 날마다를 넘어서 항상파가 될래요. 딱 결단하고 나니까 막 짜증나는 일 하기 싫을 때 어떻게 해요? 이 화두가 생각이 나는, 아, 내가 항상 한다 그랬지. 지금이 바로 나주에서 할 때다. 지금이 바로 신수감순으로 내 생각을 바꿀 때다. 충동적으로 올라오는 생각, 감정, 원망, 불평, 교만, 온불교가 올라올 때 항상이라 그랬으니까 지금 의도적으로 생각을 바꿔보는 거예요. 누가 서운하게 하면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상처받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뜻이 있었을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것이 비록 사실이 아니더라도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수감순으로 바꿔보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의 마음이 있으니까 불쑥 올라오는 이 생각들을 내가 통제하고 내 마음을 지키며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더라는 겁니다. 나주교사가 무엇인가 거창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일상의 삶에서 그냥 습관대로 살아왔다. 생각나는 대로 말하고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생각들을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주예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삶을 요구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나아가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걸 뭐냐?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게 뭐냐? 내 자신이 죽는 것이고 내 자랑이 죽는 것이고 내仰망이 죽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 질서를 거절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고 죄를 이기기 위해서 항상 은혜를 붙들고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성령의 생각에 민감하게 깨어 살기 위해 깨어 있으려고 노력하는 삶이 나주교사의 삶이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가는 곳마다 이 복음, 어떤 복음이에요?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과격한 말씀이죠. 듣기 부담스러운 말씀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이 십자가의 복음, 나는 죽고 예수를 사는 복음을 전하니까 제자들이 환영을 받았겠어요? 핍박을 받았겠어요? 복 받아라.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경제의 문제가 풀리고 건강도 낫고, 이 복 받으라는 이야기만 하면 귀를 쫑긋하고 들어줄 사람이 있겠죠. 근데 예수 믿으면 당신이 죽어야 된다. 당신의 자존심이 깨트려져야 된다. 당신이 자랑하는 것이 깨트려져야 되고 당신이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라고 우선순위로 붙들고 있는 거, 그것이 박살나야 된다라고 복음을 전하니 누가 이런 메시지를 환영하겠느냐는 것이죠. 잘 된다, 편안하게 살아라, 그런 메시지는 듣기 좋고 위로가 되지만 네가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붙들어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이 메시지를 전하니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메시지가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안 들을 것 같은데요, 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고 제자들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0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영접이 뭐예요? 그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전하는 제자들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들을 환영하고 받아들여서 대접해주고 그들의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영접하는 것은 곧 누구를 영접하는 거래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을 영접하고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고 그렇게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41절 42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선지자, 의인, 제자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전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핍박받는 존재들입니다. 참된 선지자가 환영받는 거 봤습니까?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말, 회개하라. 이 메시지가 들려지니까 사람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했죠. 의인은 또 어떤 존재입니까?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이 누구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존재다. 제자는 누굽니까? 이 선지자의 역할, 의인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일때 가운데 나아가는 존재들인 것이죠. 전부 세상이 미워하는 존재들이요, 세상이 듣기 싫어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누가 대접하고 환대하고 그들의 사역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바로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는 사람들, 그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들을 환대하는 거예요. 누가 이런 메시지,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 이 부담스러운 메시지를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사도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강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루디아가 어떻게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누가 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 듣는 거 아닙니다. 영으로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루디아가 열려져서 사도 바울의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변화돼요? 강권해서 사도 바울과 그 선교 사역팀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고 그 선교팀을 위하여 기도하고 돕는 사역 드림팀이 되었다는 거예요.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는 최고의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들을 것 같고 부담스러워서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을 것 같지만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순수한 복음을 믿음으로 전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역할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이 전하라고 하신 메시지, 이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열리면, 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이 구속사의 이 사역에 동참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루디아처럼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주의 종들을 돕고 섬기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상을 주신대요? 선지자가 받아야 될 상, 의인이 받아야 될 상, 제자들이 받아야 될 상을 함께 기도하고 돕고 동역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상을 우리 주님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 영적 원리를 민수기서가 잘 보여줍니다. 민수기서 3장 41절 말씀 시작.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 초태생은 전부 다 내 거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첫 자녀는 전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바쳐줘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첫 자녀들을 대신해서 저기 보세요. 모든 처음 난 것 대신에 레위 지파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가 책임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돕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도록 한 겁니다. 대신에 이 레위 지파 한 사람과 첫 자녀를 전부 다 1대1로 매칭을 해가지고 자신의 자녀의 이름으로 레위 지파를 돕도록 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레위 지파가 주를 위하여 한 모든 사역이 곧 내 자녀가 한 것으로 하나님이 받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천열매 선교 헌금을 만들었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 헌금을 하십시오. 우리 자녀의 이름으로 선교한 그 헌금이 선교지에서 아름답게 사용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가 한 것으로 받아주시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꼭 자녀의 이름으로 천열매 선교 헌금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하고 계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나가보세요. 봉투도 있어요. 이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이름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존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고 있는 존재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실제로 성경에 이렇게 구속사를 위하여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하여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렸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십부라 부하라고 하는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바로가 남자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여버려라 했는데 이 여인들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여 그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는 쪽으로 선택을 했어요. 출애굽기 1장 17절 시작.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저 행동이 구속사를 돕는 행동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었어요. 이게 구속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이 여인들이 이 하나님의 큰 경륜과 구속사는 몰랐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하고 도왔더니 그것이 구속사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헌신이 돼서 하나님이 그 집안에 놀라운 복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장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저 흥왕케 하는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 전도하는 일, 선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에 우리도 함께 동참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재물, 그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뜻대로 쓰라고 내게 맡겨주신 거고 나는 청직이에요. 주님 뜻 가운데서 흘려보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도 흥왕케 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4편 1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가 가진 재물, 능력, 직업, 기회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셨대요. 그래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영감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요? 눈치라도 있어야 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 어디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떴는지, 거기에 함께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스피릿을 가지고 우리가 구속사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고 거기에 탐욕이 들어가고 내 거라고 움켜쥐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 재물은 성경에 인격체로 얘기를 해요. 만몬이라고 하는 영이 그 돈에 붙어서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 보세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불가능하네. 캔낫 안 된다는 거예요. 둘 중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돈을 주인으로 섬길 것이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나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게 뭐예요? 11조죠. 첫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첫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모든 소유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돼요. 그러면 누가 지켜줘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경제 원칙이에요. 내 것이라고 내가 여기 투자하고 내가 저기 쓰고 하다 보니까 구멍 뚫린 전대처럼 자꾸 새 나가는 거예요. 자꾸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을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지, 내 것이라고 움켜쥐고 있는지. 만몬은 반대로 얘기하죠. 직장도, 재물도, 시간도, 건강도 다 네 거야. 네가 노력해서 벌었으니 네 마음대로 써. 네 가진 것이 너의 가치다라고 얘기합니다. 계속 돈의 능력을 흠모하게 만들고 돈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라도 있는 것처럼 돈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돈이 있으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재정이 있으면 하고 재정이 없으면 못한다. 그거는 돈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순종하며 가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예수전도단 김미진 간사님의 왕의 재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책 띄워주세요. 네. 꼭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아야 돼요. 김미진 간사는 이 책에서 만몬의 영향력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돈을 너무 사랑해서 집착해요. 돈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매우 인색한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재물을 쓰는 것을 훈련해야 한다라고 훈련 방법들을 저 책에서 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십시오. 내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와서 팁으로 몇 천만 원을 놓고 갔대. 그러니까 돈다발을 놓고 가가지고 이거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팁이라고 쓰라 그랬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가 팁만 줘도 몇 천만 원이. 하나님이 잠깐 집어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요 비밀을 아셔야 되는데. 사도 바울도 뭐라고 권면합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인색함으로 하지 말라. 내 거라고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면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으면 흘려보내라는. 청지기는 주인이 원하는 대로 집행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선한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이 너무나 강력한 최고의 가치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들이 부담스러워서 헌금 설교를 못해요. 저는 그런 목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해서 나는 헌금 설교 안 해. 내가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지만 목사님 그거 잘못하시는 겁니다. 왜 말을 안 합니까? 교인들이 복을 받아야죠. 하나님 뜻대로 쓰임 받아야죠.
왜 부담스러워 합니까? 그게 내 인생의 가치니까. 이 말씀이 들리면 칼이 돼서 내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니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 거짓 화평이 깨져야 돼요. 복음의 검으로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러므로 돈에 대한 가치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우리가 청지기로 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도 믿음이나 구원에 관한 말씀은 200여 번밖에 말씀을 안 했는데요, 재물이라는 말은 3,000번 이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만몬이 그만큼 강력한 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도 돈에 관한 말씀을 진짜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38개 중에 16개가 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돈에 대해서 자주 말씀하시는 이유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돈이냐? 하나님이냐? 그거는 거짓말을 못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진짜 회개하면 지갑이 회개하게 된다.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요, 돈을 향한 관점이 달라지고 돈을 쓰는 곳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는 이것을 잘 훈련시키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만몬을 섬기지 않도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선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교인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야 돼요. 이번에 우리 일본 고베 RTA 단기 선교 가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죠. 그 정기 후원해 주신 것, 그것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선한 사업을 위하여 헌신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건 진짜 감사한데, 억지로라도 좀 권면해서 이것은 귀한 일이니까 우리 같이 헌신합시다라고 권면해서도 해야 돼요. 구레네 시몬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는 것을 우연히 구경 나왔다가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억지로 잡혀서 십자가를 졌어요. 억지로 진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갖춰서 예수님을 따르게 됐는데, 이 구레네 시몬의 집안이 어떤 복을 받게 됐습니까? 로마서 16장 13절 말씀 보세요.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멘. 루포가 누구예요? 구레네 시몬의 아들입니다. 얼마나 이 초대교회에서 크게 쓰임받았는지, 루포를 더 부연 설명 안 해도 누구든지 그 이름만 들으면 저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꾼인지를 다 아는 그런 유명한 초대교회의 일꾼이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얼마나 사도 바울을 물심양면 도와주고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는지 바울이 뭐라고 불러요? 그는 내 어머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역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위해서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이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 목자가 권면해서 했던 헌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받아주시고 놀라운 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번제가 있죠. 번제는 하나님 앞에 헌신의 제사, 향기로운 냄새의 제사입니다. 소의 제사, 양의 제사는 헌제자가 직접 소도 잡고 양도 잡고 가죽도 벗기고 각도 뜨고 일일이 다 작업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으로 나가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돼요. 그런데 새 번제는요, 헌제자가 안 잡아요. 누가 도와줘요? 레기 1장 15절 말씀 보십시다. 시작.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아멘. 소의 번제, 양의 번제의 수준은 아니지만 목자가 도와서라도 새 번제라도 드린 사람은, 목자가 도와서 함께 동역하자 권면해서 주의를 하게 만든 새 번제라도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향기로운 냄새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훈련시켜야 돼요. 초신자라 할지라도 헌금하는 법도 가르쳐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도 가르쳐야 되고, 하나님 나라 가치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빨리 열려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을 위하여 귀하고 아름답게 빨리 성장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헌신하며 나아갈 때 우리 교회에 복을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속사를 이루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세워지게 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며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상을 받는다고요? 선지자와 동일한 상, 의인이 받는 상, 제자가 받는 상을 우리도 받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 복을 사모하며 헌신하며 나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을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내 자존심과 고집과 욕망을, 돈을 사랑함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를 넘어 항상 주님을 따라 살기 위해 나주개사를 훈련하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사역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스피릿으로 돕고 섬기며 냉수 한 그릇의 작은 섬김이라도 드리는 믿음의 헌신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만몬의 지배를 받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물질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구속사를 위하여 선한 사업을 위하여 쓰임받아 선지자와 의인과 제자의 상을 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3번 부르고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